가운데는 너에게 성경이 있는 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고 얘기를 했어요. 부족하거든. 누구한테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고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때로는 우리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부족을 깨닫는 게 우리의 생활입니다. 자, 부족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부족이 있거든요. 그런 속에 우리가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참 복되고 행복한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족이 없게 살길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이셔요. 오늘 읽지 않은 4절 말씀 가운데는 그 말씀을 했어요. 여기는 말씀 가운데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부족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부족이 없이 그렇게 살려고 사는 것은 아니지요. 근데 그래 부족이 있거든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족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이 있어요. 부족이 없이 사는 사람 인간 중에서 아무도 없어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또는 어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복잡한 일로 인해서 잘 안 되고 있고 때로는 뭔가 생각이 날듯 말듯 한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그래서 왜 그럴까? 어디서 좀 그럴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리 짜보고 저리 짜보는데 생각이 나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라? 구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의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 주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주시는데 어떻게 주셔요? 아주 풍성하게 주세요. 관대하게 혹은 이제 조금도 아낌없이 인색하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신대요. 이게 좋은 생각.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생활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깨달음이 없어서 올바로 살지 못하는 생활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올바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를 않아요. 구하질 않아요. 왜요? 나도 생각이 있어. 나도 지혜가 있어. 나름대로 아는 게 있어 하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하지 않는 그런 속에 살고 있는 이런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또 하나님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요. 그래서 세상에 똑같이 사는 세상이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살고 즐거움으로 살고 아주 그렇게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풍성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 살아요. 그래서 어때요? 영육이 강건합니다. 몸도 강건하고 영도 강건하고 그렇게 살아요. 인간에게 가장 온 우리에게 모든 병의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요.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인간이 이 세상 모든 생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게요. 오늘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제 있었던 우리 한 가정에 잠깐 동안 어떤 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많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많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럴 때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실수하려고 실수하는 게 아니라 실수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운전을 할 때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실수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살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게, 그렇게 해서 생활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 도우셨으니까. 때로 위험천만한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있어요. 그런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이 이 세상 생활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그렇게 생활하는 게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뭔고 하니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고 얘기했어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이 왕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네 하루는 꿈을 꿨어요. 네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하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고 얘기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3장 9절로부터 보면 얘기했어요. 누가 죄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오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별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며 내게 지혜롭게 청명한 마음을 주느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게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 구했어. 그랬더니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네가 구하지 않은 부도 주고 모든 걸 너에게 주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 가운데 지혜의 성경이 있지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같은데 이게 솔로몬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솔로몬 왕이지요. 그에게는 부도 이 세상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것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보면 이 세상에 헛된 걸 구하고 있어요. 잠깐 동안에 지나가는 거. 이 세상에 뭔가 꽃이 폈다가 시들어버리는, 어쩌면 그런 것 같은 이런 것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 명예, 출세, 영달 이런 거 구하고 있어요. 잠깐 지나가요. 또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혜를 구해라. 부족한 것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리고 지혜는 뭐냐 그런 말입니다. 지혜는 인간 생활의 가장 지혜가 뭐냐? 지혜의 정의를 얘기할 때 성경이 얘기하는 사람이 사는데 아는 알미다.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지식은 뭐예요? 배워서 아는 거지요. 학문을 통해서 배워서 알아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형이하학적인 이 세상 역사 속에 인간 생활 속에 이 세상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형이상학적인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식보다도 지혜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잠언 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들 이건 무시하죠. 멸시하죠. 잠언은 지혜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말했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지혜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문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었어요. 근데 생활이 엉망인 사람 많지요. 학위가 많아요. 박사학위도 있어요. 그런데 생활을 잘 못해.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든 생활을 잘 못해. 그 사람 뭐요? 헛박사죠. 그런가 하면 못 배웠어요. 농촌에서 그냥 일만 하고 그런 속에 있고 글도 몰라. 근데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든 걸 참 잘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참 지혜롭다. 그러고 얘기하죠. 그게 지혜예요. 자기 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대인간의 생활 모든 생활에 잘 사는 건 얘기예요. 잠언 1장 7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생활 속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든 생활 속에 잘 살지요. 현재만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지 못하게 살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요. 세상에 사는 생활도 우리가 잘 지혜롭게 잘 살아야 합니다. 많은 세상뿐이 아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겠지만은 알고야 그렇게 살 수가 없죠.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부활절 지냈죠. 예수 부활의 첫 열매고 예수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참 장차는 하나님 앞에서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하나는 천국에 갈 거 하나는 지옥에 갈 겁니다.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귀하고 복된 생활이지요. 예수님이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지만은 뭐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하는. 근데 거기는 뭐가 따라요? 회개가 따릅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서 회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면 내 생활이 달라져. 목표가 달라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삶이 생활이 달라져.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은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이런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는 부족이 없게 하려고 한 것이 4절 말씀이에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서 부족한 그 모든 것은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구하세요. 그럼 주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하신 것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고 밤이 맞도록 크게 기도하신 것은 누가복음 6장 12절이에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할 때에 아무나 맡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40일을 했죠. 마태 4장 1절 이하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대신 그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분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기도할 줄 몰라. 기도해야죠. 우리가 좀 부족하고 느끼거든 기도하세요. 그럼 주셔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구해라. 그러고 얘기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해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긴 믿는데 믿기는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죠. 오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믿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믿고 구하지 않아요. 기도는 해. 근데 형식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 속에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셔요. 마가복음에는 그 얘기를 하셨죠.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구했으면 하나님 주신, 정말 하나님께 믿어오는, 형식으로 입으로만 주여 하고 입으로만 기도하고 입으로만 나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그렇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속에 있는 그건 얘기예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해라. 그래서 주님께서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기도는 하는데 정말 믿고 구하느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도를 하고 있구나. 자식이, 너희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먹지 못할 거 어떻게 그런 거 주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세요. 정말 구하세요.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이방 여자가 예수님에게 구했어요. 소리를 먹였어요. 아무 소리도 못 들은 채 하셔요. 그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구세주 되신 분이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도 저렇게 못 들은 채 한다. 근데 조금 다가간 소리에 너무 지르니까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뒤에서 소리 좀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시면 받지 않았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엎드려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여자를 생각할 때 그 여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옳소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따라서 해봅시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기도라고 하는 건 믿고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주세요. 하나님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옛날에만이 아니 지금도. 엘리야도 기도했어요. 엘리야스다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고서 가만히 종을 내보냈어요. 어떻게 구름이 떠오르냐? 아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까지 그랬어요. 근데 일곱 번째, 저기 손바닥만한 중에서 저쪽에 있습니다.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있다. 빨리 왕에게 가서 그래라. 우리는 기도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구하는 사람들은 포기가 없어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근데 백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종이 병들었어요. 병들어가지고 아주 좀 고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쫓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 종을 좀 구원해 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하시옵소서. 주님 오시고 가시고 하지 않아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날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나의 아인이 났어요. 종이 났습니다. 그때 백부장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이기 때문에 종은 뭐요? 하인은 뭐요? 물건입니다. 물건 취급하던 때에 종을 위해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한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 그 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너희가 염려 걱정하는 거 도와주시마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땐 풍성히 주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도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그리고 하나 무엇이고 하는 간에 의심하는 자는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기도는 했어요. 그런데 의심했어요. 의심하는 자는 무엇 같아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올 길을 생각하지 말라. 기도는 했는데 의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씀은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이 정함이 없는 자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정함이 없는 자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정말 믿음으로 사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모든 생활을 우리의 생활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우리가 해도 하나님의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부족할 때 철저히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 하나 얘기를 한다면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줬어요. 사업을 하다가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구나. 길이 없구나. 막막하구나.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자살하려고 저 바닷가에 가서 바닥 위에 뛰어 죽으려고 그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 어떡하지? 근데 그때 정신일면 무서운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생각이 자기에게 떠오르는데 뭔가니 아니 내가 남에게 빚지고 남의 빚도 갚지 않고 그 청산하지 않고 내가 죽어? 그럼 내가 갈 곳은 어디야? 지옥이잖아. 이것을 청산하고 내가 죽더라도 그 후에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지? 교회 가서 회개해야지. 그리고 밤새도록 교회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그랬던 친구가 사람을 보냈어요. 좀 오라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런 걸 이 사업을 한번 해보지 않겠나.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그로 인해서 굉장히 큰 부자가 돼요. 그건 누구예요? 하이드지요. 나중에는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하이드였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는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갑작스럽게 새벽 예배 마치고 잠깐 눈 붙이고 있는 때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내 집에 내가 살던 집이었는데 내가 돌아봤더니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내 집이었는데 내 집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깨달음을 주신 건 뭔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내 집으로 생각했고 나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내 집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간다고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천국의 문턱에 서 있는데 너는 천국의 백성이 아니다. 내 집으로 하고 왔는데 네 집이 아니었어요. 그랬단다면 그때면 어떡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기도할 줄도 몰라요. 구할 줄 몰라요. 새벽 예배 주일 낮에 와서 예배 드리면 그것을 다 된 줄 알고 있어요. 세상 것을 좋아해서 세상 것 따라가면서도 그것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주일 낮에 예배 드렸으니까 그거 다 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잘못된 것을 회개할 줄 모르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던지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봤던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천국의 문턱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못해서 땅 위에서 잘못된 그 일로 인해서 지옥으로 간단다면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잠깐 동안 나그네 생활 동안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생활 가운데는 저녁에 회개하고 주무세요. 때로는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더듬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러면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회개하고 복음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렇게 세상에 지금 모두가 다 이렇게 사니까 요즘 너무 똑똑하지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말입니다. 스마트폰 선전하면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 전철 타도 버스를 타도 길을 가면서도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적합니까? 많은 우리의 생활 속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땅 위에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족이 없기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부족은 오늘 우리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조금 더 부족이 없이 세상에서도 오늘 잘 살게 하고 영원한 그런 사람들이 재직했습니까? 잘못된 마음,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사람과 대인관계 모든 생활, 경제생활 모든 일을 우리가 잘못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겠지요. 그래서 그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족하거든 구해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 은혜를 얻어서 여러분들의 생활에
땅 위에 사는 일에도 부족이 없이 살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얻는, 천국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땅 위에서 사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로는 부족이 있거든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도와주세요.